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 1층 소성전에서 2년 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지역에 있는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무 가족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 나눔의 집에서 매년 작년 처음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로 그 새 모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새 모녀의 영혼을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찬 예배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추모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은 독일의 뇌과학자 중에 한나 모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에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기 위한 준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슬픈 일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드렸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초대한 우리 이용준 콜롬바 회장님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입구에 새겨져 있는 세 개의 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석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어떤 분들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터너 주교라는 분이 우리나라 YMCA 연맹의 3대 회장이셨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축구라고 하는 근대 스포츠를 도입하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터너 주교님은 우리나라의 그 여성 학교를 최초로 세우신, 그러니까 진명학교, 신명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진명학교가 우리가 세운 그 학교의 이름을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여성 교육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일구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에 일찍 관심을 가지셨던 주교님이라고 또 이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세 분의 수녀님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수녀님들은 다 간호사, 영국에서 파견된 간호사이신데 오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병원들, 남자 병원, 여자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 병원 옆에 영아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버려지는 영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하기 시작한 게 우리 성피득 보육원의 시작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회장님들? 그 보육원이 서울에 있다가 실은 이렇게 진천으로도 가고 수원으로도 오고 안중으로도 가고, 그렇게 그 보육원에서 세 분의 수녀님이 사역을 하셨죠. 그 세 분의 수녀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교회에도 그 보육원이 있었으니까죠. 그래서 세 분의 비석이 거기에 있고, 또 옆에는 조정자 마리아님은 아마 그 보육원의 마지막 원장님이셨는데, 저도 이번에 실은 이재정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자료에 나온 것들은 보면 그 아이들을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 그게 그 보육원의 슬로건이었대요. 근데 다른 데와 달리 그 보육원은 중고등학교만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다 정말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그 우리
그 아이들을 그분 중에 몇 분 계시죠, 여기, 그죠? 그래서 대학까지 다 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아마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한, 복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리 기념하는 이웅준 콜롬바 회장님, 또 저는 실은 제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온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가족들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 또는 찾아뵙고 우리 특히 이제 경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서 우리 이명호 스테반 교우님의 아버님, 이광준 요한 아버님을 찾아가서 제가 막 인터뷰를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막 이 얘기하셨다 저 얘기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맥을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은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렇게 글들을 여러분들 주보에 실었고, 아마 이따가 우리 가족들 나와서 인사하면서 우리 특히 콜롬바 회장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 아드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콜롬바 회장님은 우리 수원교회는 저 경애 집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해 주셨고, 세마대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로 정말 독립하고 자립하는데 그 땅이며 건물을 다 실은 지어서 봉헌해 주시는 거니까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용인교회를 다 건축해서 봉헌해 주시고, 막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저거 우리한테 줘야지 저걸 왜 교회에다 저렇게 쓰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애정, 남다른 애정이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뭔가 교회와 관련해서 내가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제가 가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게 물론 저는 우리가 기념하는 그 새 가족 말고도 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120년 된 교회라 실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다 찾아보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분들이 다 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정말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기 위고 계획하기 위하고 또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5주에 걸쳐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긴 설교의 마무리.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 유대 정교 지도자들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계속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지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나 하고 투덜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느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실은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은 너희들이 내 말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살과 피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서 나 같은 사람이 돼서 너희들도 내가 돼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예수님의 초대는 와서 죽으라는 초대이다. 그렇게. 너 나한테 와서 죽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서 죽으라는 초대가 반갑고 감미롭겠어요? 두렵고 못마땅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죽여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안에 저항이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어떻게 말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투덜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그래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간.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이제 너희도 떠나겠느냐. 한때 나를 막 내가 빵을 먹여주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럴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지금 떠나갔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 너희들이 이 길을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떠나갈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실은 두 마음이 같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 안에도 불편한 마음, 도전이 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외국에 한 2년 가까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는 나 이제 노숙인들하고 공동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근데 제가 그 빈민 선교를 하면서 워낙 노숙인 분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사는 일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같이 사는 일은 안에서는 막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살고 싶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 안에서 막 내가 감당을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한쪽에 막 일어나요. 그죠? 그런 저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 제자들의 그 불편했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마지막 남은 저 제자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내가 이 길을 계속 혼자 외롭게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두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지 우리가 질 수 없는 나를 파괴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걸 원하시는 분 아니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야 미안해 그래 우리 서로 화해하자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참 내가 못마땅하고 미안한 정말 이렇게 미운 구석이 많은데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죠? 너무 우리가 질 수 없는 그런 큰 십자가 말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짓는 것. 그때 우리의 작은 자아, 이기적인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선교, 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선교와 전도가 아니다. 어떤 선교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게 선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귀에 거슬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거슬리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 내 살을 먹고 내 전 존재를,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 그래서 나를 살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셨는데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도망갔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 그래요.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어.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투정거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는 실은 계속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계속 이거를 계속 아니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그 나를 초월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되는 자, 우리 안에 숨겨져 있지만 잠들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일어나는 그 자, 그때 예하고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예수의 신부님 중에 프랑스의 과학자이면서 신부님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고생물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제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람과 물의 힘을 이용해서 살았던 시대도 있고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살았던 시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랑의 힘을 이용해서 살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인류에게 그 사랑의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불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에 가서 닿는 것은 다 불이 돼요. 그죠? 불에 가서 닿으면 불이 돼요. 근데 불에 가서 닿는 일은 겁나는 일이죠. 불에 가서 닿기를 다 싫어합니다. 교회는 자주 이런, 우리 교회도 점점 어르신들도 많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속 가능할까? 교회는 이렇게 신자들이 주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떤 기술을 불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은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불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불에 가서 닿아야 되고, 우리가 불이 되면 교회는 살아나죠. 교회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불에 가서 닿고 불이 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앞에 비석에 우리 새겨진 세 분의 새 비석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새 가정을 초대해서 이렇게 새 가정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름의 아주 영웅적인 것이지 아니지만 나름의 불로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분들 우리도 살 수 있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용전 콜롬바 회장님 가족과 우리 서경의 할머님이 또 이렇게, 콜롬바 회장님은 제가 왜 저 경애의 집을 봉헌하면서 경애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명호 스테반 교우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광호 스테바노 교우님 집에 다 이렇게 그 할머님이 식구들을 다 모으셨대요. 이렇게. 그러면 한 10명이 이렇게 주르륵 줄을 서서 매주일 교회로 와서 그 어떤 그 집안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셨고, 아마 콜롬바 회장님 이렇게 떠올 때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경애 할머니에 대한 기억, 이걸 믿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저 집을 봉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고, 우리들도 실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 12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